제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준수하고 있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이 임하던 날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접했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출애굽하였죠.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성막을 짓고 또 봉헌식도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위임식도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을 떠났듯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도 유월절을 지키고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첫걸음을 떼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율법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6절에 보시면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누가 죽었거나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일정 기한이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정결 규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한 이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장례나 혹은 먼 여행으로 매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율법이라고 하면 뭐 딱딱하고 건조하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참 유연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서는 뭔가 분주하게 많은 준비를 합니다. 잘 준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수록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영적인 준비로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첫걸음을 앞두고 항상 유월절을 지켰듯이 새로운 도전과 첫걸음을 앞두고서 영적인 준비를 잘 하는 그런 새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주신 기회가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겨우 막차를 타게 된 그때에 차에 타고 나서 휴 하고 한숨을 쉬죠.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차를 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막차를 겨우 타게 되면 그런 마음이 더 진하게 생기죠. 그때 생기는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다시 마련해 주신 유월절 자리에 임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항상 이런 막차를 겨우 얻어 타게 된 그 안도의 한숨과 진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 자리에 나아갔듯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안도감과 진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